이서 20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지요. 제3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20장 7절입니다. 한 절 20장 7절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천천히 할게요. 왜냐하면 통역을 잘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할 때 이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말에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불성실하게 부르지 말아라. 경솔하게 부르지 말아라. 이런 의미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경솔하게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격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체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모든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인격체를 모독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름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름이 있잖아요. 저 이름의 한자를 좀 풀이를 해보면 풀이를 하면서 저는 저 마음 속에 늘 다짐하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김자는 김해 김씨고요. 근자는 뿌리 근자에 물 맑을 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맑은 그런 사람이 되거라 하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너는 뿌리가 맑으니 맑게 깨끗하게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려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담고 있는 의미를 제가 알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또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의 이름 속에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나 또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바람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을 노골적으로 욕보이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건 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망령되게 하는 것일까? 그걸 알면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모독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무신론자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혀를 함부로 놀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함부로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냥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붙여서 사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여주는 집단이 있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 그들은 거짓을 가르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단들 중에 하나인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모든 성경을 다 비유라, 그렇게 비유라고 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일부 들어있는 것이지 성경 전체가 다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들은 성경 전체가 다 비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거짓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또 이 신천지들은 그들이 가르치고 믿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해도 된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단 일말의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모략을 동원할 수 있다, 거짓말을 동원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죄악은 여러분 이단들 안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 죄를 짓기에 제일 좋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확실한 내용이 아니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갖다 붙여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다가 각주를 달 수 없는 내용들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뜻에 맞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것 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 그거 진짜 하나님 하신 거 맞나?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들먹이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에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는 것 안 된다. 함부로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계약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끌어다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약이라든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꼭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느냐면 결혼식을 할 때 또는 세례를 받을 때, 또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 받을 때가 바로 그럴 경우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여러분 세례식 때 많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으로 서약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게 계약이고 맹세입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서로 서약을 합니다. 목사 주례의 핵심은 그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서약과 맹세,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안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나 서약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나 서약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뭘 맹세했었고 뭘 서약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서약을 하셨었는지를 한번 잘 더듬어 가면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례를 주기 전에 서약을 할 때 목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성취하신 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예배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한 교회가 정한 바를 따라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약속합니까? 그러면 또 네 하고 또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은 제일대한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조와 헌법과 규칙을 따를 것을 약속을 합니까? 그러면 예 하고 맹세와 서약 가운데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맹세와 서약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성취하신 주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맹세를 해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믿어도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합니다. 치리는 교회에서 벌을 주는 것인데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나는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리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제가 다 행할 것입니다 하고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는데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교회에서 치리를 하면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러고는 저쪽으로 옮겨 다니고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꼭 지키세요.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약속을 해놓고 뒤돌아서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슬그머니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싹 지워버리지 말고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서원이 됐든 약속이 됐든 서약이 됐든 맹세가 됐든 하나님하고 맺은 것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고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목회자가 세례를 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결부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우리와 결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결부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같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식은 부모의 얼굴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도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하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또한 하나님이 같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알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저급한 신앙의 삶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말과 내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늘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죄냐 아니냐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과 이 행동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죄는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죄는 당연히 우리가 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죄는 아닌데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되면 절대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죄만 안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만 안 짓는 인생이 무슨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착한 행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들의 모든 언행이 죄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의 덕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덕을 행하는 사람. 우리의 기준은 죄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덕이 될까 안 될까, 그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고, 동네에서 내가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주목해서 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그때그때의 반응들,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훨씬 더 관심 있게 주목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 욕심에 끌어다가 쓰는 그것만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욕 얻어먹는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좋은 예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지만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데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려 주려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도시락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적국 블레셋의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키가 큰 3m나 되는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온통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면서 도발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한 사람도 이쪽에서는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다 의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 싸움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 그때 다윗이 한 고백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이 그 싸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이기고 지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단순히 승리가 아니라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목표와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땅바닥에 추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싸움의 목표였습니다. 작은 꼬마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그에게 밀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자기 왕으로 세워주셨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은혜와 복들을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역사를 우리들이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그렇게 도와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선전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106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목적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시편 23편 3절에도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나왔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첫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우리 개인 각자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자면 이런 기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내 죄악된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가 추락되지 않기를 원하고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는 내 삶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는데 제가 도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니. 우리 모두는 이 오늘 제3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더럽히고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3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다윗처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